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제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천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다 같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성령 강림 후 제26주 추수감사주일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천지에 지으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은 인생의 농사를 결산하면서 값지고 소중한 결실들의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 들판의 오곡백과처럼 우리 심령의 들판에도 주님께서 주신 갖가지 귀한 열매들이 많음을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말씀대로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과 삶이 은혜의 풍요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 교독문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터 위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기에 인간은 항상 큰 것을 바랍니다. 욕심은 끝이 없기에 더 큰 교회를 바라고 갈망합니다. 그러기에 건물의 크고 작음을 따라 신앙도 구별하고 선택하였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나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판단한 모습들을 회개합시다.
사막 같은 인생을 샘물이 솟아나고 열매가 맺히는 풍요의 땅으로 가꾸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언제나 도와주신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감사에 인색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감사할 줄 모르는 고침을 받은 9명의 문둥병자들처럼 여전히 죄를 안고 살고 있음을 돌아보며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여, 어리석고 목매한 인생을 살며 나 자신이 잘났다고 으스대며 주님을 욕되게 한 모든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줄 알면서도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남의 수고와 남의 은혜를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부모님과 가족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효도와 순종의 길을 저버리고 살아온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부모님을 거역하고 세상의 이익과 물질을 탐하며 사치와 방종으로 살아온 세월들을 참으로 후회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잘못을 씻어주시고 주님 안에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감사할 줄 아는 지혜의 인생을 경영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살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게을리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부족함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것이 어디 있으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을 갖가지 오곡백과의 열매로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의 때를 지나오며 이스라엘 민족이 드렸던 감사의 제단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전적인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살아온 과정이 모두 은혜의 발자국이었고 은혜의 귀한 열매들이었습니다. 가정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며 이 민족이 잘 되는 복을 부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백성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갈 길에 더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직도 감사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한 북한을 돌아보시고 북한 동포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었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민족 성회가 이 땅에서도 다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에 생명의 말씀이 심기워져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악한 사탄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옵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주님께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욥기 2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당신에게 욥의 믿음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욥은 팔레스틴 동부 사막 끝부분에 있는 우스 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으면서도 순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의인이요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자였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예수님의 예표와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은 하나님이 천상회의에서 즉 하늘의 보좌에서 마귀와 천사들 앞에서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그가 신앙생활 잘했으면 이러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축복받는 자가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욥의 아내처럼 시험의 탈락자도 되지 말고 욥의 친구들처럼 비판자도 되지 말고 오직 욥처럼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이런 승리와 축복과 영광은 철두철미한 그의 신앙에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욥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를 통하여 우리도 욥과 같이 시험을 극복하고 축복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욥은 모든 사건이 천상의 영적 세계에서 결정되는 사건임을 믿었습니다. 욥기의 시작은 천상회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기서 우리는 욥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기 전 이미 천상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뜻을 이루고 승리하면 이 땅에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영적으로 천상에서 이루어져야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사건과 일들은 하늘의 천상에서 하나님의 결정과 주권하에 결정되고 그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에게 나의 생사권이 있기에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욥이 환난과 시험을 당하기 전 이미 천상회의에서 사단의 시험과
하나님의 부분적 허락으로 욥이 시험을 당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했고 복도 하나님께 받았은즉 재앙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난 우리의 모든 사건과 사고가 천국 보좌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야 참 신자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지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결정되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역사의 섭리자이십니다. 평안한 것도 환난도 선한 일도 악한 것도 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상에서 일어난 비극 중 가장 큰 비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천국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상의 모든 사건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없이 어떤 역사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는 욥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이루어짐을 믿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면서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나 인생 생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욥은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철저하게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였으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 바 된다고 했습니다.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과 환경이 우리 앞에 다가와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음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시작과 진행과 마침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입니다. 먼저 성경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은 이 두 구절을 찾아 읽으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수학적 계산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새 시리즈라고 명명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마태는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말했고, 누가는 2 아사리온에 5마리가 팔린다고 했습니다. 수학적 공식으로 4마리가 팔려야 합니다. 아사리온은 로마 화폐 가운데, 아사리온은 로마의 화폐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으로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되며 작은 수량이나 매우 하찮은 것을 비유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받는 로마의 은화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2 아사리온을 주면 4마리에서 1마리는 덤으로 더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덤으로 주는 것은 장사술에 의하면 안 좋고 비실비실한 참새를 주는데 오늘을 넘기면 죽을 것 같은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기억하신 바 되며 그 참새일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욥과 같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욥은 모든 사건을 신앙으로만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시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시험이란 마치 삼손에게 달려들던 사자같이 무서운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이기기만 한다면 그 다음에는 단꿀이 그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인정하며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만고의 의문과 고통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즉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을 간직한 것입니다. 부요도 빈곤도 자기의 노력이나 타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을 스밧 사람이 빼앗아갔으며 하나님이 부요케 하셨으나 마귀가 궁핍하게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가 취하여 가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를 사랑합니다.
이 찬송저 유명한 벤자민 슈몰케가 큰 화재로 인하여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또 자신은 반신불수가 되었을 때 지은 노래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요 사슬이요 은총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축복받고 쓰임받은 원인들은 바로 그의 신앙에 있었는데 그의 신앙을 살펴보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순전함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기서 온전함이란 흠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뜻으로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삶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절대 완전한 상태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었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문자적 의미에서의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노아와 아브람처럼 당대 그 누구보다도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의롭게 살려고 몹시도 노력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결함이 많고 불결하기 짝이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상태로 체념만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점도 흠도 없이 의롭기만 한 부활의 새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점도 흠도 없이 의롭기만 한 부활의 새 생명의 수준으로 성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가 궁극적으로는 성결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도 주님을 그대로 보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 중에서 자기를 순전하게 만들려고 끝까지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욥은 자기의 순전함을 계속 지켜나가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경건이요, 이것이 성화적인 성결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자기의 순전함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 없이 칭찬과 인정과 축복과 상급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변함없이 섬기며 입술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욥이 얼마나 신앙인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는 신앙이야말로 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했고,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환란이 오면 쭉정이처럼 바람만 조금만 불면 날아가 버리니 우리 주님이 한탄하고 통고가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사건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충성하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오고 실패와 고난이 와도 믿음의 능력으로 극복하며 이기고 승리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욥은 아내의 반응에 대하여 맹목적으로 꾸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욥은 그 아내가 알지 못하여 행하는 것에 대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의 문자적 의미는 종교적으로 옳지 못한 것에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또한 욥은 그의 아내에게 어리석은 여자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대신에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라고 말함으로써 아내에게 직접적으로 책망했던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입술로 범죄치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인격과 생각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입술로 단물과 쑥물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시편 기자처럼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한 것도 우리의 입술로 그만큼 죄를 범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반면에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남편을 떠나는 어리석은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언제나 그의 말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아름답고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의 사람이 아닌 자들을 보면 언제나 소극적이며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 욥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욥과 같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세의 승리자가 축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과 같이 철두철미하게 믿음으로 무장하여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 소망의 밝은 빛을 맞이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삶을 부욕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산 저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욥의 믿음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욥의 믿음과 같이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에 완성된 사람도 없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영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저희들이 굳게 믿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저희들이 늘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본받아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천상에서 하나님의 결정과 주권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죽음도, 우리가 축복과 재앙을 받는 것도 하늘에서 결정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하며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미없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천상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절대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참새 2마리를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굳게 믿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삶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총 가운데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한순간에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닐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시험을 이기는 것들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1장 저 밭에 농부 나가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1년 사계절을 통하여 철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돌아보면 험난한 시간도 있었고 기쁨의 시간도 있었지만 주님이 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우리 앞에 맺혀진 귀중한 인생의 결실들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공급해 주신 수입의 11조를 구분하여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정헌금과 성교헌금 그리고 속회헌금과 성미도 모아서 주님 앞에 바칩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과 심령을 축복하시고 저마다 믿음의 소원대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와 가정이 평안하며 직장과 사업이 나날이 번창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의 안과 밖에서 복음의 왕성한 부흥을 위해 여러모로 수고하고 충성한 자녀들에게도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외로운 처지에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건강을 주시며 나약하고 외로운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드린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믿어왔습니까? 형식과 말의 거칠애 뿐이었던 쭉정이 같은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혹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도에 복종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하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산 신앙을 가진 성도가 죽은 믿음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행함의 신앙을 실천하러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명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한 주간을 살아봅시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저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구속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며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장래 위에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 땅 위의 모든 교회 위에와 오늘도 주의 거룩하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헌신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 위에와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와 그리고 이 백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